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심과 오심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에 하신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명령이 그냥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럽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보혜사라는 말을 정의하기에는 이것으로는 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변호사, 중재자, 위로자, 후원자, 조언자, 동지, 친구,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다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들이 다 보혜사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또 다른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본래 보혜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구약의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기묘자 모사라고 했는데, 이 모사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대언자라는 단어가 바로 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또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잘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나오는 16장 7절 말씀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있을 동안에는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떠나시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 시공간의 제한이 없이. 그래서 오늘 한국의 이 경주 형국이라고 하는 이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의 사역의 주된 특징을 잘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변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보통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어떤 신비하거나 어떤 특별한 이적과 현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깊이 묵상해서 기록한 게 아니죠.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해 그 성령님을 통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이 목사나 교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얻고 말씀을 깨달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제가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겁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령님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떠나시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럽니다. 여기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는 재림 때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가장 바른 해석은 오순절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은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도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것도 다 성령 강림 이후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 그들과 함께 할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죠.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너희가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바로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이걸 실천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죠. 정말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죄된 삶은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만한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도덕과 율법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되지만 여러분 더 이상은 힘든 거예요. 아무리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고 또 도덕과 윤리로 어떤 그런 훈련을 많이 했어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나의 본성, 그 죄성을 거슬러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으로 물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 믿는 자를 영적인 고아로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좋은 자가 되시고, 또 세상의 비난 앞에 주눅들 때 우리를 변호하시는 완벽한 변호사가 되십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과 고통으로 우리가 무너지려고 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 본성으로는 실천이 불가능했던 새 계명을 이제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려면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나 이분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려면 그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 안에 담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진리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또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